현대인들의 관심사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헬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이죠. 뭐니 해도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고 가정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현대인의 관심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인들의 관심사를 3H라고 그래서 헬스, 홈, 해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3H 중에서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세 번째 나오는 해피,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시는 분 있어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왜 그런 질문을 갑자기 아침부터 하시냐고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부자 중에 부자인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를 가지고 전문직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100명, 200명을 조사했는데 이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런데요, 재벌 100명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전문직에서 종사하는 아주 최고의 지식인 100명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대답을 87%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출세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행복 안 하는데 누가 행복합니까? 지금이 옛날보다 살기 좋은 세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밥 먹고 살기 힘든 시대도 있었고, 또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갈까 말까 하는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풍족한 시대입니까? 그리고 편리합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좋은 취미가 있고 그래서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도 결국에는 그 행복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훌륭하게 출세한 사람들도 87%가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요, 죽은 영혼이 있고 산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날 때에 사람은 뭐가 죽음이냐면은 바디, 이 육체에 영혼이 있는데 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떠나가면은 그게 죽음이에요. 그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출세해도 또 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진정한 행복이 없냐고 하면은 영적인 행복이 없어서 그래요. 육체적인 행복, 세상적인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면은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목표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존감도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행복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바보가 돼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타 잘 치는 거 모르시죠? 기타 잘 칩니다. 예?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타 배울 때에 교회에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렇게 기타 배웠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조금 단계가 높으니까는 형들이 세상 노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아주 신나게 기타 치면서 노래했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서 그거 노래하면서 어느 날 텅 빈 낙엽지는 소리에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러면서 막 기타 치면서 그 중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조금 먹고 살만하고 친구들 조금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행복을 박차고 영적인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채워줘도 부족하니까는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그 해답이 심리학이나 어떤 상담학에 있고 세상의 학문이나 경험에 있지 않고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새 출발한다고 하면은 잃었던 영적인 행복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후회 연속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후회하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냥 즐기는 삶만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지만은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어떤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지옥 천국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좀 후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목사 안 해죠. 지금이라도 스톱하죠. 내 인생을 나도 즐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가? 평생 목사한 것이 바보처럼 살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보가 아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축복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행복의 원리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에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찬송가 94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다음에 뭐가 가장 귀하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들,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는 순간 여러분의 불행은 끝이고 영원한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게 마땅할 바로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 행복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정직입니다. 정직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얼마나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이 꾸리꾸리합니까? 예? 그리고 자기를 은폐합니까? 누가 죄를 지면은 손가락질을 막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더 큰 죄인인데. 감옥에 들어가면은 저 사람 전과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걸렸으면은 벌써 감옥에 갔다 왔을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그 정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졌어요. 간음죄, 살인죄만큼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왕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도 편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하죠. 당신이 범죄했다. 그랬을 때에 그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얼마나 간절히 회개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눈물이 침상을 이불을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불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요 회개한 이후의 삶이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했고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한국의 고등학교 부부 교사가 이민을 결정해서 미국 동부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사였지만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맞아준 친구가 세탁소를 하기 때문에 세탁소를 소개해서 남들이 하는 세탁소를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세탁소가 고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려고 그러고 막 그냥 몸은 힘들고 몸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때려치지도 못한 이유는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또 렌트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열심으로 막 일을 하고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탁물이 왔는데 백인이 그 단골손님이 있는데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하기 전에 다 이렇게 뭐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속에서 2,700불이 $100짜리 2,700불이 옷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렵게 세탁소 경험해서 사는데 2,700불은 엄청 큰 돈이죠. 그 순간 마음이 막 흔들렸대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팁인가? 그러다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남의 돈에 손을 대는 건 아니다. 그래서 2,700을 빼가지고 봉투에 딱 담아서 놓고 세탁을 다 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백인 주인이 찾으러 왔을 때에 화를 막 냈대요. 내가 말이야 어렵게 산다고 당신이 나를 시험한 거 아니야? 왜 여기다가 이 돈을 넣어놨어? 가져가라고 딱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한 2주 있다가 이 백인이 다시 왔어요. 그 세탁소 주인 한국 사람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사실 어느 항공사 부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항공사에 세탁 공장이 있는데 항공사에는 세탁물이 많아요. 그런데 직원만 해도 700명이래요. 근데 그거를 매니저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당신 보니까는 2,700불을 갖지 않고 나한테 돌려준 것 보니까는 정직하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세탁을 몇 년째 하는데 당신처럼 세탁 기술이 좋은 사람 없다. 적격자니까는 가라. 여기보다 그냥 관리만 하면 되고 여기보다 수입이 더 많다. 예? 뭐 옛세대에 노예돼요.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지. 그래서 졸지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했을 때에 이런 행복이 찾아왔어요? 정직할 때에. 정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작은 것을 얻다가 큰 것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 한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것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사람이 많아요. 진실이라는 것, 정직이라는 것, 프라우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약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성경을요,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정직했어요. 정직했기 때문에 저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누가 막아줬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요셉은 정직했기 때문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직할 때에 영적인 행복이 밀려옴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너무 낮게
잡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아무도 안 보면은 정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적당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봅니까? 요즘은 사방에 CCTV입니다. 사방에 CCTV예요. 여기도 CCTV가 많아요. 그런데 CCTV가 없는 지역을 사각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범죄자들이 그런 데서 막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비치는 CCTV가 있어요. 그게 무슨 CCTV입니까? 하나님의 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영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할 때에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한국의 그 동화 가운데, 전래 동화 가운데 흥부놀부 아십니까? 흥부놀부. 흥부놀부에서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놀부가 제비다리를 확 꺾어버리죠. 예? 예? 왜냐하면은 흥부가 제비다리를 치료해줘서 그 박씨를 물어다 주니까는 박에서 막 금은 보화가 나오니까는 놀부도 그냥 다치지 않는 제비의 다리를 부려줘서 싸매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이러니하게 그 흥부의 제비가 흥부한테 감사를 표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다 허구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동물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최고로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로 보답하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상으로 주는 거죠. 선물은 줄 때도 기쁘고 받을 때도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적시에 가지고 있는 질병을 발견하게 해서 수술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명이 연장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은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2019년도 3월에 제가 수술을 안 했으면은 9월에 수술하는 건데 3월로 땡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수술한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11월에 수술했으면은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도 생생한 간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병고침에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수도가 있습니까? 물을 맘먹고 먹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구촌의 인구는 80억의 인구인데 80억의 인구 가운데 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10억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10억의 인구보다는 우리는 너무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내가 1달러 이상씩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면은 세계의 12억 인구보다도 더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12억의 인구는 하루에 1달러도 못 쓰는 그러한 극빈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먹을 것이 좀 있고요. 철철이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집에 가서 잘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 40억 인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네요. 예? 그래도 80억 인구 가운데는요, 한 명부터 80억 사람의 순서를 쭉 해서 삶의 정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많은데
내가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 20억 인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데도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많은 걸 누리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할 때에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행복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감사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면은 식사 시간에도 성도들끼리 마주치면은 다른 말 하지 말고 무슨 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상대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 절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는요, 신앙 고백적인 노래예요. 저기 그 지존파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1995년도에 사형당했는데, 저 사람이 지존파의 살인범이고 흉악한 살인 행각을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끈질긴 어떤 그 교도소 선교하는 집사님에 의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죽기 전에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편지했냐면은, 집사님이 저한테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건 너무나 감사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각해 보니까는 왜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이제야 보니까는 내 눈에 뭐가 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다가 사형에 처할지 모르지만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김현양 씨가 늘 불렀던 찬양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들, 사형 당하는 사람은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줘요. 그때 저 김현양 씨가 사형 당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마쳤다고 합니다. 영적인 행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죽었냐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제 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에 신앙 고백하면서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죽음이겠습니까? 물론 젊은 나이에 사형에 처했지만은, 그 죄값으로 처했지만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의 새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있습니까? 내가 애창곡처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걸 부를 때마다 힘이 생기고 그걸 부를 때마다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기 우리 장로님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장립 받는 사진입니다. 장로님을 제가 이제 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방했을 때에 제대로 앉으셔서 신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루누워 있는 침대 같은 그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제가 382장을 찬송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왜냐하면은 제가 장로님이 저걸 좋아하는 찬송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양하는데, 제가 뭘 봤냐면은 장로님의 손가락을 봤는데 의자에 이렇게 잡고 있는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예? 분명히 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저 찬양의 새 노래는 바로 장로님의 새 노래였다고 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일주일 전까지 주일 예배를 드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적인 새 노래가 있었던 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잘 살고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없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돈이, 친구들이,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적인 새 노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렇던 영적인 행복을 찾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렇던 영적인 행복이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하시고 무슨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뜨겁게 주님을 영접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